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아마 화엄경의 첫 번째 세조명품 보셨고, 오늘 열애현상품과 보현산매품 저희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봤던 세조명품에서는 사실 화엄경은 특히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에서 뭘 주장하고 있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다, 다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얘기를 세조명품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내가 바로 부처이고 내가 부처이고 모두가 다 부처고 이 세상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이 바로 세조명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 주인공인데, 그러면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게 깨달은 부처님의, 나의 모습도 부처의 모습이 다 부처의 모습인데, 근데 저희들은 부처의 모습을 잘 모르고 살잖아요. 자기가 부처인 것도 잘 믿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그냥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부처다 이런 얘기하면 잘 믿어지지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승을 믿기가 되게 힘들다. 근데 부처님은 왜 우리가 모두가 다 이미 갖춰진 부처라고 얘기하셨는가, 이런 선언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화엄의 세계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건데, 바로 그렇다면 우리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럼 부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 부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열애현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부처님의 모습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부처라면 부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이게 바로 열애현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열애가 돼, 우리가 다 부처인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바로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부처답게 사는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행에 대한 얘기,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현산매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먼저는 부처님의 모습에 대한 얘기,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번 첫 시간에는 열애현상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대부분 부처님이라고 하면 경전 속에 나오고 있는 부처님들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32가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32상 80종호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갖고 있는 형상의 모습들을 설명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좀 특이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근데 화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부처님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의 이런 모습들을 형상적으로 나타내놓고 있는 건 바로 부처님의 특징,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32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앞에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화엄경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형상으로서 부처를 보려고 하면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형상으로 부처를 보려 하면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소리로서 부처를 들으려면 부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뭐 얘기했듯이 바로 화엄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부처님의 모습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지, 부처님의 그런 공덕들이 나타나지는 모습들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바로 열애현상품에서 얘기를 합니다. 세조명품에서 많은 대중들이 모였어요. 법회에 많이 모였는데, 모였던 대중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내용부터 열애현상품은 시작되거든요. 보면 그러면서 부처님의 어떤 모습인지를 묻고 있는데, 한번 첫 번째 구절 한번 보게 되면, 이시의 제보살과 급일체 세간주가 작시 사유하니라 우나 시 제불지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의 모든 보살과 일체 세간의 주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떠올렸는데, 어떤 생각을 떠올렸냐면요,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지위일까, 어떤 모습이 부처님의 지위일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일까, 부처님의 경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지, 그다음 부처님의 행하는 바, 부처님의 힘, 부처님이 두려움 없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삼매, 부처님의 신통, 부처님의 자제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그럼 뭐 모두가 다 부처라고 했는데 이 부처의 모습은 그런 경계는 어떻고, 부처님의 삼매는 어떤 걸 부처님의 삼매라고 하고 어떤 게 부처님의 자제하심인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이런 공덕들 모든 사람들의 다 교화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부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묻거든요. 이 묻는 내용들이 쭉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세 번째 보면 이게 이런 대중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보면 공양구들이 부처님께 올린 공양구들 있잖아요. 이 공양구들이 소리를 내서 부처님께 여주는데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시에 제 보살 의실력고로 일체 공양구 운중에 자연 추름하여 이설 송원 아사대에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에 모든 보살의 신통력을 가진 그 신통력 덕분에 그를 의지했기 때문에 일체 공양구의 구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리로서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다는 게 이게 소리를 누가 대신 낸 게 아니라 이런 공양구 구름에서 공양구들에서 소리가 나서 찬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글로만 한번 볼게요. 한량없는 겁동안 수행이 만족하사 보리수나무 밑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몸을 널리 나타내어 미래가 닿을 때까지 구름처럼 가득히 채우셨네. 요렇게 시작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요 내용 보게 되면 뭐냐면 이 부처님의 모습은 이 세상 우주 전체의 모습이 다 하나의 부처님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화엄의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온 우주가 다 부처님의 모습으로 다 화연하고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 어둠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하게 빛나고 계신데 예전에 그 누군가요? 무학대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이거 진리다. 부처의 모습을 내가 많이 공부를 하고 내 마음이 많이 닦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 누구를 보든지 부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내 식대로 보기 때문에 다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되죠. 나쁜 년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100% 착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100% 잘못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보면 어떤 인연이 잘못돼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안 좋은 면들만 나하고 자꾸 부딪히는 면들만 보게 되면 그게 내 마음속에 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각인이 돼서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면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보이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쏙는 거죠. 실제로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좋게만 보면 계속 모든 걸 다 좋게만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이게 어느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부처님의 모습을 다 어느 모습이든 다 부처님의 모습을 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부분만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열애한상품에서 보게 되면 온 우주에 가득해 있고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갈무리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부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을 찬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쭉 가서 보게 되면 그다음에 그렇게 이런 찬탄을 공양구에서까지 찬탄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게 부처님이 듣고 계시던 부처님의 치간에 면전에 있는 이 치아 사이에서 광명이 나오는 거죠. 이제 광명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때 부처님이 그 위실력으로 이 광명에서 또한 또 개송으로서 설하시게 되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한량없는 겁동안의 수행바다에서 시방 모든 부처님 바다를 공양하시며 일체 중생의 바다를 교화하사 이제 묘각 변조존을 이루시었네.
열의 한 음성이 한량이 없어 경전에 깊고 큰 바다를 연설하사 미묘한 법을 비내리어 여러 마음을 맞추시니 저 양족조는 마땅히 가서 친견할지어다. 부처님을 가서 친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요. 부처님이 지금 작동하고 계신데, 작동이라고 하면 그렇죠. 부처님이 살아도 지금 움직이고 다 계신데, 모두가 다 부처님이신데, 이런 모든 부처님들이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냥 부처님이 이 광명을 놔두시는데 이 광명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 낮추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공부가 덜 됐다, 아직 공부가 나는 수행이 좀 덜 됐다 싶으면 그 덜 된 만큼 거기에 맞춰서 부처님은 지금 빛을 발하고 계시고 계속 우리한테 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행 정도가 얼마가 됐느냐에 상관없이 부처님의 모습은 항상 하고 있고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놔두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방에서 많은 대중들이 전부 다 이 부처님 세계로 다시 몰려드는데요. 이런 법회가 열리고 있으면 대부분 뭐냐면 이제 빛으로 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빛으로 환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빛을 보고 구경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냥 법문을 들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방 세계에서 모든 그런 보살들이 각 세계에서 이제 부처님께 찬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거든요. 이 광명이 비춰졌기 때문에 다 모여드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모이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부처님의 각 모공에서 빛이 다시 설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부처님 모공에서 다시 설법을 하시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쨌건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사실은 30 이상이라는 내용이 이 열의 현상품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사실은 상징적인 거지 부처님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처님의 우리 모습을 볼 때 대부분 30 이상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부처님의 모습은 30 이상인데 발바닥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바퀴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발바닥에 뭐냐면 오륜이 법륜이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어디야, 마하보디 사탑에 가셔가지고 그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를 보게 되면 부처님 대신 발자국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선명하게 그 법륜이 발바닥에 그려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부처님 발에 그런 법륜이 그려져 있다면 그건 기이한 거잖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런 모습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에서 빛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수리가 솟아나온 모습도 보여지고요. 부처님은 또 어떤 건가요? 부처님은 또 금색으로 지금 우리는 정멸보국이기 때문에 여기 불상 모셔져 있지 않지만 부처님을 또 조성할 때 보면 금색의 부처님으로 도금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금색을 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30 이상 32가지 인간하고 다른 모습들,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얻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발바닥에 있는 그 법륜상 있잖아요. 이게 법륜상을 그려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부처님 발바닥에 그게 그려졌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고 화엄경에서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온 우주 법계를 돌리고 있는 그런 대비 원력의 동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 온 우주를 전부 다 부처님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는 전부 다 부처님의 그런 대비 원력으로 다 이게 감싸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부처님의 대비력이 없으신 곳은 아무도 없다. 어느 곳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법륜을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님의 색을 금색으로 입히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했을 때요. 이것도 그냥 진짜로 부처님 몸이 금색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물론 경전 속에는 금색으로 빛났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얘기보다도 요거는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냐면 모든 공덕들이 이미 다 완성이 돼서 성숙한 그런 법성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광명을 발하고 있는 모습들, 이것을 우리들은 부처님의 금색으로 이런 걸 표현해 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손가락 사이에는, 발가락하고 손가락 사이에 뭐가 있다고, 32상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 망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물갈퀴처럼 망들이 있다. 이거 기이한 거잖아요. 진짜 부처님이 그렇다면 이건 기인일 건데, 이것도 뭘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요, 부처님은 누구든지 망이 있기 때문에 손에 올려놔도 빠지지 않죠. 이런 것, 모든 걸 이게 누구든지 확 잡아가지고 어떻게 구속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부처님의 그런 공덕들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32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32상에 대한 얘기가 이 열애현상품에서는 굳이 나오진 않고 되게 어렵게 막 찬탄하는 내용들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찬탄하는 내용 속에 다 들어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부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에너지원으로서 이렇게 존재하신 분, 이런 분들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게 바로 화엄경에서 지금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생이 아직 공부가 안 된 중생들은 아직 무명이 강하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조금밖에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많이 걷어낸 사람들은 불성의 모습을 거의 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이게 수행에 따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보고 있다고 해서 내 불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서 내 불성이 더 충만한 건 아니다. 모두의 불성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아까도 몇 가지 예를 들어봤지만 부처님의 발바닥은 평평한 평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님 발이 평발이라고 나와요. 평발.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처님 하면 평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평하게 발을 디디기 때문에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절대로 평발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또 갖고 있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 부처님의 마음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평한 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면 화가 나고 뭐 이럴 수 있고, 나한테 좋으면 막 기쁘고 뭐 이런 마음들이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요동치는 마음들인데, 부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든지 이게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갖는 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평발이 갖는 의미, 그 부처님의 발을 평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부처님의 평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뭔가 보게 되면, 우리 가정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 생활하든지 어디에서 우리가 생활하든지 간에 한쪽으로 쏠릴 때가 없다고 얘기 못할 거예요. 대부분이 다 쏠려서 우리가 생활을 하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조금 쏠리느냐 많이 쏠리느냐, 우리 중생들이 아직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와 내가 평등한 부처의 세계를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아직은 우리 그런 마음들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도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생활하는데 이게 치우치거든요. 어떤 쪽으로 치우치는 마음들이, 나 스스로는 난 절대로 치우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관찰해보고 사유해보면 내가 또 이런 쪽에 치우치는 면이 있긴 있었구나, 이거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요 부처님의 부처님을 뵙고 이제 평발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죠? 내가 치우쳐서 생활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과연 균형을 잡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부처님의 평발을 보면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손에 그 물갈퀴가 있고 발에도 물갈퀴가 돼 있다, 이렇게 부처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보냐면 마치 그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있는데 대부분 어떤 그물은 뭔가를 잡을 때 쓰는 거지만,
이건 사실 오른손과 왼손,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모든 손가락들을 이어주는 그런 막의 역할을 해준다. 그런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거는 연결하기 위한 것들, 모든 걸 다 연결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그런 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손에 그 물갈퀴가 있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내 쪽에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자꾸 좀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할 때 상대방이 다 내 말처럼 따라주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그런데 상대방은 안 따라주면서 나만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강하면 괴로움이 더 강해지고 이렇죠. 그러다 보면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야만 내가 안심했던 이런 마음들을 좀 내려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방식에 딱 맞춰서 살려고 했던 모든 걸 다 내 방식대로, 내 방식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손가락을 우리가 보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좀 반성하고 내려놔야는, 이런 것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부처님의 그런 형상을 보고 그 모습이 진짜 부처님이 저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거기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그런 성격, 부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알아서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빛은 아까 금색이라고 했잖아요. 금색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항상 부처님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빛을 얘기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진짜로 어떤 보이는 빛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생활할 때 보냐면 이렇게 좀 마음이 무겁고 일이 안 돼서 되게 힘들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도반들이 그 상태를 알고 도반이 좋은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이러면,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마음들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 빛의 작용, 빛이 환하게 비추면 환해지면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부드러운 말, 아니면 좋은 말, 이런 말들을 누군가에 한마디로 더 위로해주는 말들을 할 때, 이런 말들도 사실은 바로 그런 부처님의 모습, 그런 빛에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부처님의 상이 바로 이 사자상으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사자와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은 사자의 당당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부처님의 모습이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절대로. 사자처럼 당당하고 어떤 것에서든 위압받아가지고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렇게 어떤 핑계대거나 뭐 해가지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이건 비겁한 생각들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있는 그대로 내가 당당하게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힘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부처님의 사자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혀는 빼면 되게 길거든요. 길다고 나와요. 부처님의 혀가 되게 길다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로 부처님의 혀가 긴가? 그런 건 아니죠. 뭐냐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멀리까지 다다른다는 의미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이 이게 그런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말의 그런 힘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또 그렇다 해서 말을 할 때는 또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말을 하면 말이 전달이 안 된다 해서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말을 해야 될 때는 또 말로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힘들고 외롭고 막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당연히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무거웠던 어깨를 그런 짐을 내려놓게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말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했는데 이게 말이 도움이 안 되는 말을 잡음이 되면 안 되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청정한 그런 상쾌한 말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말들을 잘하려면 그만큼 상황 파악이 잘 돼야 되는 거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잘 볼 줄 알아야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32상들을 전부 다 부처님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32상이 전부 다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런 부처님의 가지고 계신 그런 능력, 그런 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얘기죠. 아까 모공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쭉 했는데 그다음에 광명에서 이제 부처님이 놔두신 광명에서 이제 개송들을 막 설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중들한테 가르침을 주고 막 이러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 개송으로서 부처님의 덕을 탄탄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살들이 각 서수에서 온 보살들이 이제 부처님의 이런 부처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이고 이런 법문을 들었어요. 하나가 모든 거에 다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열애 현상품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요 내용들이 뭐냐면 모든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 뭐냐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금성들이 다 연결돼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반야신경에서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부중불감, 부중불감 나오고, 불생불멸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나오는데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가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과학에서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요소들은 정해져 있대요. 그걸 화학에서 얘기하면 주기율표라고 그래가지고 주기율표에 나 있는 원소들이 있거든요. 이게 요 이외의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지금 나중에 빅뱅이 일어난 이후로 똑같은 물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물질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이게 사라지지도 않고 저보하지도 않대. 우리가 이것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이게 모양만 바꾸고 다른 모습으로 놔둘 뿐이지 이것들이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거. 그리고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고 요소들은요. 근데 다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를 만들어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뭐냐면 이 물질과 이 물질이 섞는 거예요. 이 비율을 달리 해가지고 섞었는데 막 폭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험하니까 안 돼요. 다시 그 조합을 바꿔보는 거거든요. 이 조합을 바꾸고 해서 이 원소들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을 때 안정되면서도 전기를 많이 뿜었다가 낸다. 뭐 이런 게 되면 이게 새로운 조합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다, 발견했다, 발명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 원소가 조합이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에요. 생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리고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의 모습은 다 이게 변하지도 않고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을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방에서 몰려들었던 이 부처님 보살들이 이제 마지막 이 열애현상품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부처님 찬탄하는 내용들을 조금 한번 볼게요. 먼저 승은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먼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보고 부처님의 현상 나오신 부처님의 모습들을 다 목격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주거 중에 곧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게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서 말했다. 이게 뭐냐면 이 보살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서 얘기하고 부처님의 그 법에 의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나 누가 얘기하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법음을 얘기하는 건 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똑같아요. 부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않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님의 몸 법계에 충만하사,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충만하사,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요. 온 우주 법계에 가득해 있다. 부처님의 모습은, 부처님 몸은 어디도 안 계신 곳 없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가득해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은 우주 전체가 다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 게 없다. 다 우주 전체가 모두가 다 부처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충만하사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나시니, 일체 모든 중생들 앞에 다 나타나시고 계세요. 인연 따라 감응함이 들어가지만, 인연 따라서 다 감응해주고 있지만 이 보리자에 항상 계시네. 보리자에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인 적이 없어요. 다 펼치고 계시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깜깜할 때 출발해서 오거든요. 이제 출발해서 오다 보면 평상시에 이제 오다 보면 이제 해가 뜨는 모습들이, 지금 동지기 때문에 해가 좀 늦게 뜨잖아요. 어쨌건 밤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7시 정도 됐으면 이제 해가 막 뜨는 모습들이, 해가 뜨니까 사방의 모습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상쾌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평상시에 못 봤던 모습이에요. 그 시간에는 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볼 수가 없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나와서 보면 다 보는데 예전에 봤던 모습들이 아니에요. 환히 신 날만큼 아름다운 모습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그 조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영 보지 못했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산천이 아름답고 이런 모습이 빛이 나고 막 이런 모습을 또 이렇게도 보이는구나, 이런 게 보였거든요. 이런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우리 산하는 그대로 그 상태로 계속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보여지기도 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안 좋게 보기도 하고 밝게도 보기도 하고 어둡게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연 이런 모습들을 원래 부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시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부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만 그런 것들이 다 보일 건데,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은, 모든 건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내가 못 볼 뿐이다. 우리 중생의 마음이 어두워서 부처님을 못 뵙고 있을 뿐이지 부처님의 아니 계신 건 절대로 아닌데, 아무리 어둡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설법해주고 계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고 계신데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부처님의 모습을 사자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처럼요, 당당하게 나한테 닥친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헤쳐나가야 되는 거지, 회피하거나 그걸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피하면 피할수록 자꾸 더 꼬이게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걸 당당하게 밀고 나갔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보면 열의 낱낱 모공 가운데에 그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모든 가운데에 낱낱 세계 티끌수에 부처님 앉으시고, 티끌티끌마다 다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이게 뭐냐면 모든 모습들이 다 부처의 모습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모공 사이사이에도 다 부처님이 다 앉아 계신다. 이 표현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부처님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화연이고 부처님의 마음이 다 깃들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살 대중들이 다 같이 애워싸는데 보살 대중들도 다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보현보살의 수승한행을 연설하신다. 보현보살의 수승행을 연설하신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면목들, 이런 거 부처님의 그런 부처님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들, 부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모습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보현삼매로 표현하거든요. 보현삼매, 다음 시간에 보현삼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보현삼매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건지, 보현보살의 행위라기보다는 부처님의 그런 모습들을, 그런 내 마음속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부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자꾸 닮아가고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내 마음속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계신데 내 욕망에 휩싸여가지고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두가 다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현보살 아니요, 그 개종으로서 부처님 덕을 지금 찬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마지막 상방 사방 시방에서 다 몰려오신 것도 다 생략하고요. 이게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상방보살이 상방에서 온 정진보살이 찬탄하는 것들로 한번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면 부처님의 몸은 취할 수도 없으며 마지막에 지금 찬탄하는 부분인데 부처님의 몸은 취할 수도 없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몸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딱 확정지어서 우리 눈에 이렇게 딱 결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부처님 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생김도 없고 일어남도 지음도 없으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더니 중생에게 맞춰 앞에 나타나되 평등하기가 허공과 같다. 모든 중생이 낮추신 모습은 또 다 다른 모습으로 낮추세요. 근데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데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 낮추신다. 시방에 있는 부처님이 한 모공에 다 들어가 각각 나타내는 운과 신통을 지혜의 눈으로 능히 보도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이 법계에 들어와요 일체국도 가운데서 가장 높은 법륜을 항상 굴리고 계시네. 한 터럭에서 신통 변화를 나타냄을 일체 부처님이 다 같이 말씀하사 한량없는 겁이 지나도록 그 끝을 알 수 없도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은 돌아가시고 또 태어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언제나 이 자리에 계시고 항상 어디 어디든지 그대로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명호 중에 여래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래. 여는 법답게 오신 분이라는 의미로 대부분 평범하게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법답게 오신 분이다. 진리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그래서 열애라고 올레자 써서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어느 분이 요 얘기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서 이 화엄경하고 다 얘기해서는 또 진짜 이런 말 쓰면 되나요? 어쩌면 요거 기가 막히게 내 마음에 와닿던 이런 해석법이 있어서요. 여는 같을 여자예요. 레는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오신 것 같다. 되거든요. 오신 것 같다. 오신 적이 없는데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사바세계 우리 눈에는요 부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였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건 우리 뭐라고 화신 부처님이라고 얘기잖아요. 화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중생의 몸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거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을 다른 이름은 여거라고 그래요. 진리답게 가신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가신 것 같다고 표현할 수 있죠. 가신 것 같은 분이에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어요. 우리 눈에는 가셨어요. 분명히 열반에 드셨으니까 가신 거잖아요. 근데 가신 것 같아요. 가신 적이 없어요. 원래는 그 모습은 우리 중생들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처럼 오신 듯이 오셨지만 오신 게 아니고 가셨다고 가신 듯이 우리한테 가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건 우리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가신 적이 없으신 분이다. 여기 화엄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모습은 결국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고 광명이시고 빛이시고 온 우주에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모든 사람 속에 마음속에 가득해 있고 모든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부처님이신데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부처님은 오시기도 하고 가시긴다면 이건 영원한 게 못 돼요.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왔다고 하면 없는데 온 거잖아요. 부처님은 오신 적이 없어요. 원래 그대로 이 진리 그 자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했다 갔다 그러면 사라진 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게 진리거든요. 우리 부처님의 몸을 진리의 몸이다. 부처님의 몸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어요. 다만 중생들이 볼 때 온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리고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가신 것처럼 느끼고 있는 분. 우리 눈에는 분명히 부처님 가셨거든요.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판단하면 아직 아닌 거고요.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은 그런 부처님 아니에요. 진짜로 부처님이 오신 것 같고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가신 적도 없고 오신 적도 없는 그 부처님의 진짜 그 모습을 우리는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우주에 가득해 있고, 환희롭게 가득해 있고 온 우주를 다 빛내고 있으시다. 이게 이제 화엄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왜 그걸 보지 못할까? 그런데 부처님이 오늘 열애현상품에서 부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모습들을 지금 몇 구절만 봤지만 다른 내용들 보게 되면 다 그 부처님의 찬탄하고 환희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의 이런 묘사들을 우리 지금 내 마음속에도 있고 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할까? 아직 어둠에 많이 덜벼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보현삼매품에서는 바로 그럼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부처님은 지금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고 있는지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건지 뭘 따라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건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다 보려면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신 이 부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내가 볼 수 있으려면 옆에 도반을 보고도 부처님을 보고 멀리는 다른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봐도 다 부처님으로 보일 수 있는 이렇게 부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부처님의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그 삼매의 행을 우리가 배워야만 우리 눈에도 다 내가 부처님을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다. 요게 바로 이제 다음 보현삼매품에서 거기 수행법에 대한 얘기, 수행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 오전 시간에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제대로 전달 못했을 수 있는데 이제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 세상에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셨는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실제적인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열애현상품에서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보든 볼 수 있든 말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다 번뇌의 세계로도 볼 수 있고 고해의 바다로도 볼 수 있는데 그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현삼매를 통해서 그런 수행을 완성이 되면 이 사바세계가 고해의 바다가 아니라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곳이고 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화엄경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화엄경에서 처음에 이렇게 앞부분에서 부처님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부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시고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빛을 바라고 계신 분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부처님의 모습에서 출발을 해야 우리가 또 더 수행해 나갈 수 있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전부 다 여기에 바탕이 돼서 되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있다면 이런 의미에서 한번 열애현상품이나 이런 해석되어 있는 거 많으니까요. 무비스님 해석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이 경문 한번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